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10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답이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이 답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무턱대고 해놓고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웃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 품기 위해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으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만큼 무거운 계명이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거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대단한 힘을 발휘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 입에서 불을 뿜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뿜을지 않을 수 있는 권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마땅히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 구약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를 대신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도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 그는 그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할 만하니까 저렇게 당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나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질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달려 죽어야 될 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혈과 육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외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였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거기 그 자리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부활하였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 사도행전 14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이라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로마서인데 사도행전이라 그랬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백 속에 그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이유는 하나다. 담대한 이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하고 있는 요한일서니까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늘 유초등부 우리 주일학교 연합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17장 했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일. 그 일을 통해 뭐 하셨어요? 다 이루셨고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 뭐 하지 말아라? 환난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이미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는 말은 뭐냐면 스포츠 어떤 경기를 할 때 우리 스포츠 경기 끝나고 나면 매번 9시 뉴스 끝나고 나면 뭘 해요? 9시 뉴스 끝나고 나면 스포츠 뉴스를 하잖아요. 스포츠 뉴스를 할 때 그날에 뭐 야구 경기, 농구 경기, 축구 경기가 있었으면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기 영상들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기 결과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경기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그 전에 아침에 있던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경기를 본다면 그 경기가 만약에 한 3대0으로 이겼어, 우리 팀이. 그러면 그걸 마음 졸이면서 보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보겠습니까? 편안하게 보겠죠. 왜? 이미 결과를 아니까.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차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뭐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뭐 하게 하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임해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요?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할 수 있게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사단 마귀를 이겼으니, 세상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이겼다고요? 뭘로? 믿음으로 죽기까지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더라. 그게 뭐라고요?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내가 날마다 죽었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부활할 걸 믿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오늘 본문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해요. 어떤 믿음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모든 흔적도 다 지나간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다. 잠시 있다 사그러들지만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에게 있다. 호세아에게, 하박국인가요? 거기 뭐라 그러셨어요? 하박국 몇 장입니까? 하박국 2장인가요? 하박국 2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며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뭐 한다고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시험이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뭐예요? 이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일본 말인가요?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그러잖아요. 성도는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도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는 안 산다. 내가 그렇게 얄팍하게 성도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믿음 버려가면서 내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앞에 굴하지 않아요.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그까짓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보세요.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내 거예요? 거기 이름 써놔 보세요. 계속 있나? 계속 있지도 않아요. 들어온 거 같다가도 언젠간 사라져버려요. 그 많은 돈 통장 정리해 보세요. 1년만 정리를 해보세요. 통장에 공이 몇 개 찍히나.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 그래도 사립이 좀 받았거든요. 통장에 매달 들어와요. 근데 그걸 다 써요. 학비 내고 뭐 융자금 뭐 갚고 뭐 이것저것 하고 애들하고 뭐 하고 책 사고 그러다 보면 다 써요. 1년 지나서 통장 정리할 때 보면 그냥 공이 몇 개가 뭔지 몰라. 천 단위로부터. 야, 이 돈 다 어디 갔냐?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20살부터 벌어진 돈 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나? 수억 될걸요?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뱃속에 있잖아요. 다 보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은 그게 영원할 것 같다니까요. 앞으로 한 20년 더 벌어보세요. 그거 다 어디 가나? 없어요. 그런 있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에 자꾸 목숨 걸지 마세요. 믿음을 팔지 마세요. 그런 게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먹어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질 때마다 내가 그걸 다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뭘 해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나라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도 막아버리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총알도 다 피해가고 막 그냥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뭐하지 못하였느니라?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왜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려라. 그런데 뭐 한다고요? 우리 좀 아까 읽었던 계시록 12장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뭐 했다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그걸로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칼을 가져서 죽인다고 해도 꿈쩍을 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해도 회유를 해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건 뭘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쟤는 뭘 갖다가 유혹을 하고 뭐 겁을 주고 뭘 해도 답이 없는 애다. 그러니까 싸울 때도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요? 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진짜 죽으려고 달려드니까.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때도 보면 막가파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막 때려도 뭐 그냥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들어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말이 됩니까?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고도 그게 커가지고 안 되는 그렇게 쬐그마한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워요? 골리앗이 그러니 얼마나 무시를 합니까?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한테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면 내게 나간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 세상의 끝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끝일에 대해 다니엘에게 해석을 주시고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과 환상을 봉해서 그게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다 가르쳐 줬다고요. 다니엘이 그걸 다 알았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예요? 사자굴 앞에 서서 네가 그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어인을 찍어놓은 그걸 알고도 가서 절하는 그 다니엘한테, 아니면 그 풀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네가 금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 건져줘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만약에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 뜨거워졌던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타 죽었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분명히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그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풀문불에서 그 세 사람이 달려 나와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자기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노예되어 살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게 뭐예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광스러움과 상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뭘 해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믿음이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신만 가져도 이 세상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죠?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확신만 가져도 세상에 흔들리질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세상이 뭐라 그런다고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도는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뭔가 할 때도 그렇고, 뭔가 괜히 당당한 사람 보면 이제 쟤 뭘 믿길래 저렇게 당당하냐? 쟤 뭘 믿길래 저러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7교회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반복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만 준다.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이긴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 그러지 않으면 그게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면 뭘 한다? 계명을 지킨다. 시편 110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답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이 가벼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 뭔데요?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라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하리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하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을 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달라고 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무슨 또 뭐예요? 그거 야베스의 기도, 다니엘 학습법, 아마 그 책 쓴 사람들은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뭐 어디를 가고 뭘 어디를 간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무슨 어디 거기 이름도 제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선교원에 애들 그냥 돈다발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영어공 합숙하면서 시킨다고. 그러고서 뭐 미국에 어디 뭘 다 보낸다고. 그러고 있으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뭐 세상을 이긴다고. 뭘로 이길 건데요? 내가 하나를 가지면 세상은 둘을 갖는데. 사무엘상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일평생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서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자기 옆에 두었다 그랬어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자기 옆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 앞에 누구를 갖다 놔요? 골리앗을 갖다 놓는다니까요. 골리앗을 갖다 놓으면 자기가 평생 힘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살면 평생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태워버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힘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전쟁이 말과 마병이면 사람 몇백 명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라고요. 근데 그 말의 뒷발을 끊어버린 힘줄을, 그럼 그 말 못 써요. 병거를 태워버려요. 전차를 태워버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그걸 통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다윗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나이 늙어 뭘 해요? 그런 다윗도 나이 늙어서 인구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 떠나면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면서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 없느니라. 그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뭐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